이제 오늘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말라기서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사실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핵심입니다. 주제예요. 네. 오늘 이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가장 센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슨 불만이에요? 사실은 말라기서 계속 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주제의 반복이에요. 현실에서 악인이 창성하고 창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요건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모든 세대 신자들의 영원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눈높이 교육 이러죠. 우리 눈높이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전 세대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느꼈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요, 내 수준으로 땅에다 끌어 내려갖고 동산 위에 올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2m가 안 되죠. 그죠? 어떤 사람 폴짝 뛰어도 2m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영의 수준에서 항상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투명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맑고 밝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빛이 납니까? 아니면 막 엉켜있고 좀 곤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앞에 펼쳐 놓으면은 안 창피하실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미가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 특별하신 능력으로 끄집어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잉태되어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면 여러분들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우면 응답해요. 근데 세상 염려 이런 것이 엄습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지죠. 근데 비결이 있어요. 오늘 찬송가 중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말씀 안에 풍덩 들어가면, 풍성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잡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쓸모없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단 하나만 보이게 합니다. 단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무슨 말로 주를 우리가 대적하였나이까? 뭐 이러는 그 뜻이 뭡니까?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우리들은 못 삽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살 짓을 했을까요? 네. 이 불만의 경우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서 형통한 사람들을요, 또 부자들을 교만한 악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따지면 이런 뜻이죠. 나는 교회 나가니까 겸손한 의인이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전에 나오니까 겸손한 의인이야,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교만과 겸손,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하고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의 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보혈에서 부활까지 십자가입니다. 이러면 딱 간단한 기준인데 여러분도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서지 않습니까?
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나쁜 행동이나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악인이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요게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천국 올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여러분이 뭐 율법 좀 잘 지켰고 좀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자가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엎드리고 주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겸손한 의인이 되는데, 실질적 겸손한 의인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의인인 것이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투자하세요. 나는 의인이므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합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면, 생각마저 맡기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다가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리라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정리들을 잘하세요. 마음이 지옥인 상태에서는요, 생각이 수세미 여러 개 좀 오래 쓰겠다고, 음식 못하는 식당에서 손님 없다고, 투자는 많이 했다고, 아낄 때 아껴야지, 막 오래된 수세미 수십 개 하나 뭉쳐놓은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막 이거 씻고 저거 씻고 하는 것처럼 그런 수세미가 마음에 들어있고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할 때 악한 순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려놓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리세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또 가난해지겠구나.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면 그냥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께 드린 문제 이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용기 백배하여 여러분들이 인내를 통하여 약속을 받았으므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정리가 일어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와 자세는 오직 하나잖아요.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거 모르니까 오랫도록 두들겨 맞는 것이에요. 오랫도록 두들겨 맞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엇이 억울할까요? 모든 구제에 힘쓰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11조와 구제에 항상 앞서고 그랬던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너는 악인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너는 의롭지 못한 자로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 인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통하여서 좀 의로워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의가 아니라 죄인의 악습인 것이에요. 그 죄인의 악습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내 생각마저 드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영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을 지금 누리기 직전인 것이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말씀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암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형통하려는 자들은요, 교만한 악인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는 심판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에서 비교되어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거두어서 추수 때는 거두어서 전부 불사르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복수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분노와 복수의 마인드로 일어서면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집니다. 현상적으로도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현상적으로 가난한 것이 낫지, 영적으로 가난하면 회복될 길도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회복될 길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의 뜻대로 바로 세우면 됩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설교했듯이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교만과 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교인의 생각, 말, 행동 무엇이라도 단 하나만 지켜져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벗어나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벗어난 첫 번째 영물이 뭡니까? 대도 안 하는 사단이죠. 대도 안 하는 사단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짐승을 동원하고 적그리스도를 동원하고 거짓 선지자들 동원하고 이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한 결국 이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뭐 여러분의 능력을 왜 가소평가합니까? 우리가 있는 한 결국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한번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구약의 마지막도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계시록하고 일맥상통하죠. 생명책에,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구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둘기와 까마귀, 전부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권으로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외쳐. 평강의 복이 충만한 부여의 복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행동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냐? 여러분들의 조건에 안 맞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깨우쳐서 알고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가끔 넘어지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막 아직까지 습성화되었던 것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요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내가 혼란한 생각들을 하고 내가 넘어지는 생각들을 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영권이 낮아진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영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피차 물어뜯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이율적 배반 형태의 신앙인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피차 물고 뜯어버려요. 그 영권이 낮아져요. 뭘 퍼갈 것이 있어야지. 찬바람만 쌩쌩 부는데 세상에서는 오늘 저 난로를 피워놓으니까 여름 따뜻하죠. 이제 더워 죽을 지경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설교가 길어지면 슬슬 코트 벗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교회가 너무 냉랭하여서 얼어붙은 난로처럼 쩍쩍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따뜻함을 기대하고 오고 사랑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건 세상보다 더 독하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개판 5분 전인데 너희는 개판 3분 전이구나 이런데 개판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의를 손상하는 행위들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다고 했는데 증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복을 회전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세계가 영권이 약해지면요 복을 회전시켜버려요. 좋은 예언을 받고라도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탐심으로 우상에 던져버리고 조건이 탄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아야지. 여러분의 조건에 맞을 수 있는 한국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퇴락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거기서 개인의 욕구와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채워줄 그런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권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수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경건히 겸손히 섰을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성전 입구에 누군가 들어오다 영권에 취해갖고 무속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이제 되었다. 내 숙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복에 복이 더해진다. 그런데 맨날 첫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하나도 안 겸손하다 이러고 있는데 막 수세미 여러 가지가 엉켜가지고 막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막 조건만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술들, 그런 입술들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갖다 버리세요. 어디에도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니까 지나갔다고 치고 현재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참사랑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모든 신자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원토록 추구할 숙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와 궁율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려면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때 말라기 시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극에 달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가증스러운 죄를 보면서 실제로 그때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말입니다. 여기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 이쪽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번제 드리는 번제도 아니에요. 좀 커요. 대리석으로. 요 옆에는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뭔가 하고 봤더니요, 달의 여신에게 여러 이름으로 드러나죠. 여러 이름으로 드러나는데 달의 여신에게 번제 드리던 게 그대로 버젓이 유적으로 개발돼요. 이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복받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복받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집안에서 다 멀리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들은 감정만 업그레이드 시켜놔요. 감정만 업그레이드 시켜놓습니다. 뭐 좀 잘 될 것 같은 감정만 업그레이드 시켜놔요. 그리고 망하게 하는
자기보다 조금 영의 세계에서 힘이 약한 그런 족속들을 몇 명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자꾸 아부하고 아첨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라 함이에요. 마음을 훔쳐버려요. 그럼 죽습니다. 예.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복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말라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죠. 네?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복도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믿음, 네? 이런 것은 없었을지 몰라도 복에 대한 미련은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더웁지도 차웁지도 않고 입에서 스티크 때리라, 침으로 뱉어지리라. 그러는데도 말입니다. 청량하거나 아주 시원하게 청량하거나 아주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거나 두 가지 모두를 다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든 신통치 않든 늘 말입니다. 인간은 잠시 잠깐 틈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불만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모든 세대 신자들의 불만은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현재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조금 더 잘났거나 조금 더 못났으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당해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남아있는 게 시험이고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간 고통은 사실 아프고 쓰라리는 추억으로 남죠. 다가올 고통은요, 미래의 고통은요,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인이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걸 근시안이라고 하는데, 근시안적인 신앙인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는 거, 한 발만 더 견뎌보는 거지. 한 발만 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발만 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서로 인사합니다. 한 발만 더 나가봅시다. 자,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릅시다.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요, 너무 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절제의 감정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발만 나가보면은 없는 것이 정말 보이는데 말입니다. 없었던 것도 보이고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한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거죠. 그냥 충성이 없는 거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와 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게으르고 악한 영들아, 게으르고 악한 습성아, 덜 떨어진 것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떨어질 자다. 내 인생은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부활과 형통으로 가득 찬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고통이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 고통이 다가오죠. 언제 고통이 다가옵니까? 성숙시키려고 할 때. 요거는요, 여러분, 육체운동이나 노동을 해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샌님 같은 선비 출신 같은 그런 도련님들이 노동 못하죠. 그런데 죽을 만큼 배고프고 이러면 현장에 뛰어듭니다. 현장에 뛰어든다고 바로 그날 아침에 금방 능숙한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몸도 바뀌고 근육도 바뀌고 이제 그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생이 되죠. 육체도 그렇게 연단되어집니다. 하물며 영이 연단되어지면 여러분 언제나 평안이에요. 언제나 평안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전도와 구제와 성교의 영으로 임할 때 그냥 그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평안해집니다. 말씀 가운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 연료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줄다리기 하는 것만큼 밀당하다가 시간만 낭비합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예수를 주로 선택했으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밀당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때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때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요 조급증이 있어요. 밀당하다가 요 조급증 때문에 요 때를 못 기다립니다. 단장 내일이면 이루어지는데 그 하루도 못 기다리는 조급증들이 있어요. 교인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또 아우성칩니다. 바락바락 대들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고통 속에 정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체념하는 순간에 확 비워지죠. 그때 성령께서 함께하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와 금식은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고, 하물며 다른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간질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그 아이도, 그 아비의 고통도 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는 비어진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 모든 세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문제 삼지 말자.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난과 고난은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타 종교에서는 고난의 바다라고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러려면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왜 태어났습니까? 고난 겪다가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그 고난이 싫으니까 머리 밀고 바위 앞에 가서 앉아있고 형상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앉아있습니까?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까? 추운 겨울날 머리에다 안 뒤집었으면 그 산속에서 머리가 얼마나 시렸겠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겠어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 그들 중에 최고의 고승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이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다가, 인터뷰하다가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고 인터뷰하다가 그러다 가버렸잖아요. 마지막에 진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대마군이라고, 사람들의 눈을 마구 가려놓는 마군이라고. 그 안에는 구원도 없고 천당도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천당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못 먹을 거 자, 보세요. 스스로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무슨 진리를 대단히 추구하는 것처럼 추구했지만 결국은 침례 요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낙타옷을 입고 오로지 메뚜기와 석청만 먼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런데 이런 컨셉을 좋아합니다. 고난의 컨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늘 먹고 마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구세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그 영원한 징표를 갖고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결국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직 지금만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지금만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불신의 마음이 있다고,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부정과 폭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보다 더 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쟁이랍니다. 사실은 겁쟁이에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 나갈 힘도 없고 기독교 틀 안에서 잘 살아갈 방법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무장된 대장부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대장부답게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영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가서 그지없이 나약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빌붙고 저기에 빌붙고, 눈 한번 크게 뜬다고 해가지고
예, 영화의 장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와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늑대와 이리들이 달려들어가고 물어뜯어 버립니다. 아유, 눈 큰 양이 왔네, 살찐 양이 왔네.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들은 우리의 차원보다 더 큰 머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죠. 네. 한 20, 30년을 말입니다. 등소평 때부터 자꾸 도와주고 돈이 막 돌게 하고 살찌우게 하더니 네. 요즘 막 빼먹어도 막 엄청 빼먹어요. 네. 살찐 양으로 키워갖고 중국을 살찐 양으로 키워가지고 아주 막 예. 젖도 짜고 살도 빼고 예. 털도 다 껍데기까지 벗겨가고 있어요.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네? 돈 막 쓰는 날. 네? 경제 원칙에 의해서 막 네? 많은 물건값을 막 뚝뚝 떨어뜨려 놨는데 그날 팔린 물건값이 얼마예요? 870조 원어치. 큰 나라는 큰 나라죠. 네? 우리는 근데 그 핵심들을 못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핵심을 가졌어요.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는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핵심이 있어요. 이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네?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략의 고개들 쳐들고 불순종의 영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이기고 충만한 부여를 누릴 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잘 믿는데도 환난이 겹치는가? 옆집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것 같고 막 술 먹고 아내도 두들겨 패고 뭐 이러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나는 우리 와이프가 눈만 치켜들어도 조심조심하고 발걸음도 발 뒤꿈치를 들고 밤에 깰까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그 집안의 착함이죠, 그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길 때라고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는 십자가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불만이 살아있으면요, 영안이 흐려져요. 영안이 흐려지면요, 모든 것이 그때가 멀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아예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인생들이 보면 나중에 무엇을 할 때 벌벌벌 떨어요. 성공 앞에서 벌벌 떱니다. 성공이 오면은 강력하게 다윗처럼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 벌벌 떠느라 물맷돌을 못 돌려요. 기회를 줬는데 물맷돌을 못 돌려요. 예.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라고 하면서 자꾸 헤매이지 말고요, 환난 또한 주께 맡겨질 때 평강으로 바로 전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이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일할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이 머리 지나도록 지금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와장창 굳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는 평안을 빌어주고, 꼭 보면 일 시키려고 하실 때는 전도시키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거나 더 큰 복을 주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한다 고백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많아야 부유한 거죠, 여러분. 진실로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말고 진짜 양들이 많아야 부유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여에 대한 비밀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말입니다. 신앙 제일의 철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근가 옥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때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울을 보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냥 사랑합니다. 예,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예, 때가 되면요, 1초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1초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냐 그러면 넘치도록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을 없애는 것만 지금의 소망으로 삼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씻어든지 해결되고, 원수 갚음도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세수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는 것처럼 막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는 게 아니라, 맨날 고난에 고난을 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가 전에 성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은 형통하고 저는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오히려 눈치 보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옆집은 형통한데 나보다 더 난장판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형통하지 못합니까? 이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나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때만 바라보고 내 마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전 세대, 구약에서부터 신약,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국 교인들에게, 전 세계 교인들에게 영원한 숙제처럼 자꾸 던져지는 테마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너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무엇을 보태줬느냐? 그런데 나에게는 안 줘서 내가 너희 교회 못 나가. 너는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그렇게 약 올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너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무너무 잘 되고 한다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는 길들은 지금은 너는 안 나와도 돼. 나중에 내가 부욕해 되면 데리러 갈게.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무언가 무지 빈정이 상하겠죠. 무언가 빈정이 상하겠죠. 그러나 그 숙제를 여러분들 이미 해결하였기에 그 순간에 보혈을 뿌리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어서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라. 그 즉시 영권으로 구원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천국 가갖고. 그때 정집사가요. 그때 너는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너가 나오면 물 흐린다고 막, 가난한 영들은 자꾸 말을 못해죠. 그죠? 물 흐린다고 너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몰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일러주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충만한 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던졌던 질문들,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 나는 왜 복이 더디는가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영혼의 때에 주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얹힙니다.